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이제 함께 나누시면 되겠고요. 뭐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교제하지 마시고 한 주간 뭐 재밌었던 이야기 있었는지, 한 주간 즐거웠던 이야기 있었는지, 혹여나 한 주간은 꼭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마음이 조금 답답해가지고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좀 걷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근처가 사실상 걷기가 이게 걷는 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 건너편에 보니까는 수유초등학교 있죠. 수유초등학교. 제가 그 시장 가기. 제가 걸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 골목이 널찍널찍하니 한적하니 너무 좋고, 그리고 수유초등학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갔더니만 박태기 나무라는 게 있더만. 박태기 나무. 나무는 고목나무인데 먼저 거기도 꽃이 펴요. 근데 아주 그 분홍 색깔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뻐요. 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못난 나무에 이렇게 예쁜 꽃이 먼저 피는가. 그래서 오늘 걷기에 참 좋은 곳.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오랜만에 나무에 스며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오늘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경험하셨는지요? 먹고 살기 바빠요, 목사님. 잠깐의 여유라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 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그 몸에 묶이게 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내용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방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눔에 앞서 다음을 주의합니다라고 조금 내용을 조금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나눔의 적극적인 참석은 너무 좋은 거고요. 이거 아마 우리 순장님들이 말씀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너무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같이 조금 읽게 하세요. 근데 참 너무 말을 안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사실은 모임을 할 때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또 말을 하면 혼자 독차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예화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방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도왔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X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났을 때는 그 대화의 중심이 너와 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뭐 위대한 사람 이야기 아니면 그만 못한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너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기서 듣게 되는 거죠. 마치 유치원에서 아빠, 영광이 있잖아. 영광이가 오늘 어쩌고 저쩌고. 영광이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난 그 아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애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도 내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뭐 사촌에 있는 뭐 어느 권사님, 내가 아는 뭐 어느 장로님,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런 이야기 다 X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사랑방에 모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와는 별반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뭘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이야기다. 우리 이거 끝나고서 그 얘기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얘기 듣자고 꼭 그때 그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구원 얻은 신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인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 형제, 자매, 영적 가족으로 묶인 것입니다. 우리 그 순장님들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에다 꼭 넣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1:1 관계로 자녀가 됐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다른 지체들과 주님의 몸으로서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자신의 몸으로 연결시켜서 다 가족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것까지 다 설명 안 하시더라도 우리 순장님 정도 되면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불러내어 가족으로 묶어버리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신앙적인 인격, 우리가 뭐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을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면이 성숙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일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되는 일에 이 구원과 믿음은 다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깁니다.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교회와 공동체를 자기 생각을 확대시키는 장으로 여기를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고 신앙의 인격과 내면이 성숙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장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자매와 형제를 사겨내지를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확대시키고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는 자기 자랑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에 있지 않고 그 열매를 보면은 압니다. 열매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겸손히 섬기거나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신앙을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것.
이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나 자기 중심의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자라지 않으며 삶은 메마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져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장님들은 순장님 나름대로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순원들은 순원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굵은 표시로 해놨습니다만은 뭐 우리 계시는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무슨 이야기 제가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매번마다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 왔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압니다. 그냥 좀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든지 성도로 오든지 신방으로 해 보면 제가 몇 마디 나누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런지 딱 느낌이 사실은 옵니다. 거의. 그리고 별반 틀리지 않고 그분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거의 눈에 보이고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목회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까 읽어보셨으니까 안 읽어보셔도 되고. 자, 내용은요. 바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며 신앙생활을 했으나 자신들의 신앙이 기준점이 되어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은 신앙의 속은 비어있는 헛된 과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겸손, 자기 안에는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데 이것을 그냥 억제하느라고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겸손 있죠. 그다음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대단한 어떤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우리 주변에도 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네요. 우리 아빠 아버지와 함께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자기라는 실체보다 항상 부풀려서 자신을 말하는 것들이 다 과장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9절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거두절미하고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다들 막 머리를 극적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 우리 이거 좀 어려운데 하고서 참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만이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었다는 것이고,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만이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다 이런 뜻이겠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분을 딱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것.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다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이므로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내 모든 것들이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직과 수평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뭐 이러쿵저러쿵 현란한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 중심의 머리로서 있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다른 지체들을 진실로 형제와 자매로 보다듬을 수 없이 그들은 하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자기보다 못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하며 그러기에 그는 모든 신자와 지극한 형제, 지극한 사랑에, 지극한 자매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어렵기는 하지만 왜 성경에서 그토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운 치명적 죄로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구원 얻은 신자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묶이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제가 좀 여기다 요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해주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을 읽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신자를 교회의 한 지체, 형제, 자매 그리고 영원한 영가족으로 묶으시는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순장님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하여 우리 모든 지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묶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실까요? 형제 자매로 살아라. 어떤 형제 자매로 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맞아요. 자, 그러면은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 그죠?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랑으로 좀 나와 있어요? 긍휼, 오래 참음도 나와 있고 긍휼하는 거, 또 자비를 베푸는 거, 또 겸손, 또 서로 용서하는 거, 또 오래 참음. 맞아요. 오래 참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읽은 골로새서 지금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오늘 여기 이 사람, 오늘 여기 나눔이 항상 좀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저기 있는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랑방 모임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근데 한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음이나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여기다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또 뭐 있어요? 평강, 그죠? 평강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 또
용서하는 사람, 다 좋아요. 또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서로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뭘까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뭐 이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어렵겠지만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가? 이런 거 배우게 하려고, 이런 것이 몸에 배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으로 성숙시키시고, 우리라고 하는 신앙인의 인격이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그릇 되게 하려고. 이거 혼자 갖다 놓으면 돼야 안 돼요. 혼자 놔두고서 무슨 겸손이 되고, 혼자 놔두고서 무슨 용서가 되고, 혼자 놔두고서 무슨 뭐 피차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겠어요? 그냥 묶어놔야 돼. 되든 안 되든 간에. 자, 니네는 오늘부터 자기야 같은 방 쓰는 입장이야 하고 그냥 주님께서 다 몰아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싸우죠. 그리고 저런 사람 질색이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발 화계사나 도선사나 백년사 가면 얼마나 좋겠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너라는 조신이 깎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겸손을 연습하고 자비를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하고 부단히 자기를 비워내는 반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러한 조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 말잔치나 어떤 종교적 열정이 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뜻에 이러한 조건 속에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평화를 이뤄내는 일에 지금 나는 순종하려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순종하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나오지는 않더라도 우리 순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묶어주신 데는 이런 뜻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마음이 언짢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용서해야지, 아니야, 이게 주님의 뜻은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신앙 실력의 부족함을 깨닫는 분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정도까지만 나가도 좋은 거다 생각이 듭니다. 3번은요, 신자의 삶은 교회만 묶이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도 새롭게 묶이게 되죠. 왜냐하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되기 때문에? 중심,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에 각 구절을 읽고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다만 교회 공동체로 한정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 십자가의 머리 되심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녀 관계는 3장 20절에서 21절, 일터에 관해서는 3장 22절, 23절,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부관계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심의 가르침은 이렇게 돼요 하고 한번 읽어주시고,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돼야 하고 그거를 한번 같이 읽으시고, 일터에서는 이렇게 돼야 하고 읽으신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세 개를 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개인적 삶에 적용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부부 관계세요? 아니면 자녀 관계세요? 아니면 일터에서요?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고 한 1분 정도 한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구절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들어가면요 참 깊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3장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구절 좀 읽으면 대강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요즘에 그냥 우리 남편 옛날에 나한테 못했던 거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 옛날에 교회에서 갔는데, 그분이 그냥 남편이 옛날에 잘못을 많이 했나 봐. 그냥 갔는데, 신방 갔는데 그냥 남편을 그냥 계속 책망만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밖에서 우리 집사님 제가 늘 이렇게 존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와, 집구석 가니까 완전히 그냥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좀 저기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뭐 우리 그저 남자분들은 또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내가 이해하지 못했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요즘에 너무 내가 우리 아이를 그냥 쥐잡듯이 내가 쑤셔댔던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직장에서 참 23절 말씀, 요즘에 너무 그냥 직장일 하기 싫고 일하는 거 귀찮았는데,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좀 다해봐야겠어.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교회 말고도 어느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서로 좀 이야기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미래적인 일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까? 시작. 오늘 여기서 천국 백성답게 만드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몸의 작은 부분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연합하여 자라갑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를 통해 내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변화를 위한 나의 다짐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기도합니다 하고, 한번 다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해도 좋고,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해주셔도 좋으셔요. 그 다음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되, 아마 우리 순자님들 중에 혹시 순원분들 상황을 봐서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누가 있었지?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요즘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모두 다 아시죠? 우리 각자 한번 오늘 다짐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 함께 한번 우리 중보하고, 제가 마칠게요.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이 오늘은 좀 맞춰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만나는 1대1이지만 만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그 몸으로 묶어버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공동체, 가정, 부부, 자녀, 일상의 상황까지 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순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만남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속에 수직과 수평으로 연합되어지고 묶여집니다.
근본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우리 믿는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을 의지하여 부합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